오늘은 가스펠리스의 5번째 시간입니다. 부활, 빈 무덤을 바라보는 3가지 시선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좀 먼저 그렇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지난 4주 동안 저는 가스펠 리셋이라는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십자가, 칭의, 성화, 결단 이 4가지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은 그 가스펠 리셋 마지막 시간으로 부활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리 중에 하나로 불리는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바로 쿠프왕의 피라미드입니다. 혹시 가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쿠프왕의 피라미드는요, 바닥면의 한 변이 평균 230m, 그리고 높이는 146.7m라고 합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하나의 돌이잖아요. 이 피라미드 이렇게 돌로 되어 있는데 이 평균 무게가 2.5톤이고요. 최고 30톤에 이르는 무거운 돌을 146.7m까지 올렸다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피라미드를 세우기 위해서 10만 명의 인부가요 3개월씩 교대하면서 무려 20년에 걸쳐서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참 유명한 무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집트에 가면 보신 것처럼 피라미드가 있고요. 인도에는 타지마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진시황릉이 있죠. 이 규모를 보시면 345m, 350m, 55m 굉장한 규모의 무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 가면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있죠.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가면 유명 인사들의 무덤이 즐비하다고 합니다. 그곳에 가면 아이잭 뉴튼, 찰스 다윈, 윈스턴 처칠, 엘리자베스 1세 등의 무덤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무덤은 그 아이잭 뉴튼의 무덤이라고 합니다. 제가 열거했던 이 무덤들은요, 모두 그 거대한 규모, 화려함, 그리고 그 무덤에 묻힌 사람들의 위대함 때문에 유명합니다. 그러나 이 무덤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무덤들은 모두 죽은 자들의 무덤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무덤이라도 그 무덤에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뉴스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죄인된 인간의 죽음은 정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가장 거룩하고 또 가장 중요한 무덤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무덤은요, 그 아름다움에 있어서나 규모면에 있어서 내세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 무덤은 그저 단순한 동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저 예루살렘 근방 어디쯤이겠거니 추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무덤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무덤은 빈 무덤이기 때문입니다. 이 무덤의 주인공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장사되셨지만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부활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요,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죽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인간의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이지만 모든 인간은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종말은 누구에게나 정해져 있는 숙명입니다. 그런데 왜 인간은 꼭 죽어야만 할까요?
만약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란 절대자가 정말로 존재하고 그 절대자가 정말로 선하신 하나님이 맞다면, 그렇다면 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아니, 왜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죽음의 고통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인간에게 죽음의 고통을 허락하셨을까요?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동의하실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기독교 세계관에서 말하는 인간의 죽음이란 죄의 대가, 즉 죄의 결과물입니다. 나보다 조금 더 착하고 나보다 조금 더 선한 사람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죄가 없는 사람, 완벽하게 선한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에서는요, 모든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죄의 본질이 SIN, 내가 중심된 자기 중심성이 바로 죄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어떤 작품을 완성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작품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죠? 제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작품을 직접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에 대한 소유권은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요, 우리 인간은 모두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요, 다른 사람의 간섭이나 지배받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모두요, 창조주이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 중심성,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 죄의 본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절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자기 중심성,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죄를 지으면요,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의 대가로서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의 삭슨,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나처럼 이렇게 법 없이도 살 수 없는 사람,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시게 될 게 확실하다면 내가 언젠가는 죽겠지라고 조금이라도 믿으실 수 있다면, 그렇다면 틀림없이 죄인이 맞으십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치러야 할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 자체가, 그분께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단 한 번 죽으심으로 모든 인간의 죄의 대가를 완벽하게 페이업, 완벽하게 다 지불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잠시 동안 무덤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사망의 권세와 저주를 완전히 굴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육체의 부활에 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먼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동안 부활에 관한 소망, 영원한 생명에 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주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의 날에 주님을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바라보는 세 가지의 다른 시선들을 보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에 관한 세 가지 종류의 다른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요, 아예 처음부터 덮어놓고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제외한 10명의 제자들이 바로 이 유형에 속합니다. 안식 후 첫날이 되었습니다.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보고 놀란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요, 기쁜 마음으로 11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이 예수님의 10명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소식에 대해서 들으려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 첫 번째 유형에 속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에게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요, 복음이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유형입니다. 이 두 번째 유형에 속하시는 분들은 복음에 대해서 듣기도 합니다. 보기도 합니다. 경험도 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이 두 번째 유형에 속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이를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그래도 다른 10명의 제자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듣고 난 후에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장사되셨던 그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인들이 알려준 대로 예수님이 비어있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마음으로는 궁금해하기는 했으나 결국 자신의 본향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빈 무덤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직접 자신의 두 눈으로 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요, 듣기도 했고 복음의 능력을 보기도 했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도 해보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가졌는지,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면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지, 혹은 내가 얼마나 신비한 체험을 했는지, 그러한 것들은 분명 우리의 믿음을 위해 좋은 것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 자체가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주거나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나의 타이틀, 내가 교회에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던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주거나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믿음은 결코 눈에 보이는 것들만으로 그 깊이와 높이,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저 사람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저 사람의 믿음이 좋은지 아닌지, 저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는 저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저 사람이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참된 믿음을 갖지 못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의 믿음은 참된 것인가? 아니면 겉만 번지르한 믿음인가? 내가 얼마나 많이 헌금했는지, 내가 교회에서 무슨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천국에서 하나님을 배웠을 때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 유형에 속한 분들은 바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기서 기억했다라는 표현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맞아, 이제 기억나네, 이러한 단순한 수준의 회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기억했다라고 하는 말은요,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기억입니다. 그냥 과거를 단순히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데까지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맞아,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분명하구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신 거야. 예수님의 제자들에 비해서요, 이 여인들의 존재감은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몇몇 여인들의 이름은 나옵니다. 그러나 다른 이 여인들의 이름은 그 이름조차 거명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믿음은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의 믿음을요, 훨씬 능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인도 선교사로 섬겼던 스탠리 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께서 어느 날 노방전도를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슬람교도 한 사람이 설교 중간에 나서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이슬람교는요, 당신의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 한 가지를 가지고 있어. 그러자 스탠리 선교사님이 이 이슬람교 교인에게 물었습니다.
그것이 대체 무엇이오? 그러자 이슬람 교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디나라는 곳에 가면 이슬람교의 창시자이신 마호메트의 시체가 들어있는 관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마호메트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역사적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 그러나 당신의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에 가면 빈 무덤밖에 볼 수 없지 않소. 이 말에 대해서요,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고맙다는 말과 함께 이렇게 응수했다고 합니다. 당신 말이 맞소. 그것이 바로 이슬람교와 기독교가 가장 다른 점이오.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셨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빈 무덤밖에는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없어. 우리 기독교는 빈 무덤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나는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어.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요, 빈 무덤 말고는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빈 무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빈 무덤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영원한 생명,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빈 무덤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우리 성도들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과 같이,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빈 무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이요, 우리 성도에게는 영원한 생명에 관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육신은 비록 죽을지라도, 우리의 육신은 비록 썩어 없어질지라도 주님 다시 오는 그날에 주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음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 때문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께요, 빈 무덤을 바라보는 세 가지 시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편에 속해 계십니까? 1번, 덮어놓고 믿지 않으십니까? 사람이 어떻게 부활해? 아니면 2번,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는데 믿는 데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하셨으니까? 아니면 3번,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으로 기억하고 그것을 또한 마음으로 믿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소식 앞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 앞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던지요, 혹은 믿지 아니하시던지요, 예수님의 무덤은 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틀림없이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생명, 부활 가운데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저와 여러분이 부활할 차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기에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주님과 같이 주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빈 무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에 이미 삶을 들이신 우리 성도님들, 이 복음의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 현실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부활의 소망 가운데 주님을 붙들고 더 나은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주님의 그 빈 무덤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했지만 믿는 데까지 이르지 못한 성도님들 계신다면 하나님, 그분들에게도 찾아가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사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를 믿는 그 믿음이 심겨질 수 있도록,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라이프 교회를 다시 한번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소망 가운데, 부활의 확신 가운데, 부활의 복된 소식을 선포하는,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전령으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